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사울이 가르쳐준 우리의 현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사울은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초대 왕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사실 평범한 신분이었지만은 일약 왕으로 이렇게 승격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집권 초기서부터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아예 초장서부터 하나님과 사이가 벌어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두 가지 사건 때문에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니 이제 이스라엘이 왕정 국가가 됐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기선을 제압하자 해가지고 군대를 동원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 많은 블레셋 군대와 바로 이제 목전에서 이 접촉한 상태에서 이제 이 전투가 벌어질 찰나인데, 그때 이제 전투하기 전에 제사를 드리거든요. 근데 제사를 집례해 왔던 사무엘이 늦는 거예요. 기다리다 못해 사울이 나섭니다. 내가 그냥 제사를 집례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직접 번제를 집례를 합니다. 원래 제사 집례는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이 하게 돼 있거든. 이제 왕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절박한 상황에서 내가 하겠다 나선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이 됩니다. 사무엘이 이제 도착을 하니까 지금 이제 제사를 다 드린 상황. 이게 무슨 일인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울이 지금 적은 지금 바로 임박해 있고 군대들 사기는 떨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탈영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있고 그래서 부득이해서 제가 제사를 집례했습니다. 이럴 때 사무엘이 사정이 그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제 이렇게 명백하게 정리를 합니다.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경솔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두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왕의 나라를 길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후계자까지 생각에 두게 되셨다는 얘기를 전하는 거잖아요. 자,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세컨 찬스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 집례라고 하는 규례는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모세오경이죠. 경전에 기록되어 있는 규례였어요. 그 경전에 있는 규례를 이제 사울이 지키지 않은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세컨 찬스를 주는데 이번에는 그냥 경전에 있는 규례를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보다도 직접 특명을 내려보자.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특명을 내립니다. 아말렉 족속이 있는데 공격을 해서 진멸하라. 사람이든 육축이든 남겨놓지 말고 다 죽여라. 이렇게 진멸 명령을 내립니다. 가서 전투를 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다 죽여야 되는데 왕 아각을 생포해가지고 끌고 옵니다. 그 다음에 양과 소 가운데서 괜찮은 것들을 챙겨가지고 또 끌고 오는 거예요. 멋진 개선 행렬이죠. 개선 퍼레이드로서는 제격입니다. 사무엘이 마중을 나갔는데 이게 안 들려야 될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무슨 육축 소리가 왜 들리나? 그리고 이제 물어봤더니 그 양과 소 가운데 괜찮은 것이 있어가지고 기왕이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좋은 것으로 드리려고 챙겼습니다. 이랬을 때 이제 결국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무엘이 결정타를 날립니다. 15장 26절을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때 이제 확실하게 폐기 선언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하나님과
사울 사이는 완전히 벌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사울이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에 의해서 왕이 되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성령 체험도 했어요. 뭐 예언이 막 터져 나오는 그런 이제 징표도 받았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의 번번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이게 그냥 한때의 치기가 아니고 이게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어떤 패턴의 사람인고 하니 이 사람들 앞에서 쪽팔리는 게 싫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쪽팔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더 중요했던 사람. 그래서 그런 멘탈 때문에 경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규례, 심지어는 직접적으로 받은 하나님의 특명조차도 존중하지 않았었다. 심지어는 이런 일을 이제 두 번, 처음에는 옐로 카드, 두 번째는 레드 카드가 날아간 셈이거든요. 이제 이걸 알고서도 여전히 여론을 더 의식합니다. 그 증거가 이제 15장 30절인데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이제 사울이 사무엘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이런 생각할 때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 뒤에 경배하겠다는 얘기가 있지만 이 경배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경배의 모양만 있지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 경배가 돼버리고 마는 거죠. 구조적으로 사울의 멘탈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사울의 내면은 시대가 빚어낸 캐릭터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사사시대의 후유증을 깊이 알았던 사람이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냥 머리 싸매고 끙끙 앓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의 내면 자체가 한 400여 년간 지속되었던 그 사사시대의 그 영적인 그런 왜곡들, 잘못들, 즉 불신앙 혹은 불순종, 그리고 인본주의적 경향에 그 내면이 푹 쩔었던 멘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알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도 알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직접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따르지 않는 거예요. 이미 사울보다 앞서가지고 살았던 사사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수백 년간 그렇게 살아왔어. 그게 이제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감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이 존중감이 떨어진 거지.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현실,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의 문제였는데 이 문제적 멘탈이 사울에게 깊이 견고한 진처럼 뿌리 박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 번 겪었지만 딱 겪어보시고 저 사람은 내 말을 안 듣는 사람이구나, 내 말을 안 듣겠구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15장 24절을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자, 이제 레드카드를 딱 받게 되니까 내가 범죄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요. 범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것이 어떤 동기에서 왔는가를 이제 얘기하는데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했다. 이 거꾸로 된 거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을 더 청종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도 백성을 더 두려워했고 하나님 말씀보다도 백성들의 말을 더 청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리고 경배도 드렸지만 사실 진정한 경외의 대상이 아니고 참조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
근데 그 뭐 어떻게 사정이 부득이한데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있는데 그건 참조 대상이 하나님은 이런 생각 가지고 있구나. 요 정도고 그다음에 실제로는 그냥 자기 소견대로 자기 옳은 대로 그냥 간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사울만 유달리 그런 게 아니고 그 사사시대의 소위 그 불신앙적 이런 내면들이 그대로 이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집권 초기에 이렇게 버림받고 그 뒤로도 수십 년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한 흔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나는 나대로 이렇게 가는 거죠. 신경끄기 기술이라고 하는 베스트셀러를 지은 작가가 있어요. 마크 벤슨이라고 하는 미국 작가인데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이제 한국을 방문해 가지고 제3자적 입장에서 우리 한국 사회를 진단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이 중앙 일간지에도 나오고 유튜브에도 올려지고 이 사람이 이제 한국을 오기 전에 한국에 대해서 연구했죠. 한국에 대해서 쓴 그런 책도 많이 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정리해 가지고 자기가 봤던 한국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다.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에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 이유는 뭔가 두 가지를 꼽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는 이제 유교 문화를 꼽았습니다. 유교 문화, 그다음 또 하나가 물질주의를 꼽았습니다. 자,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는가를 한번 봐요. 가족과 집단에 대한 의무를 강조하는 유교 문화는 낮은 성취에 대해서 수치심을 부여하고 엄청난 사회적 압박을 준다. 그러니까 뭐 성적이 낮든지 지위가 낮든지 이게 낮게 되면 한심한 놈 이렇게 하는 거죠. 좀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집안의 명예를 위해 가지고 좀 제대로 할 수 없냐 이런 압박이 계속 간다는 거예요. 뭘 이렇게 잘해도 뭔가 부족한 것 같은 이제 이런 거기다가 이제 더 많은 물질적 부를 얻기 위한 끝없는 경쟁을 핵심으로 하는 자본주의가 결합했고 한국인들은 그 어떤 나라보다 혹독한 경쟁에 시달린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수치심과 비교의식이 있는 거잖아요. 수치심 왜 오겠어요? 비교의식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3자가 봐도 그 정도면 잘했는데 그 정도면은 성공한 사람인데 이렇게 평가를 해도 본인은 그것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나는 아직 멀었어요. 뭔가 더 이루어야 돼요. 더 확보를 해야 돼요.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부추기는 것이 SNS 같은. 이러면서 어디 좋은 차 혹은 또 좋은 데 여행을 다녀오고 이런 것이 올라오게 되면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이 더 이게 한심해 보이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허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를 잡았다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결혼 기피로 가고 왜냐하면 결혼할 형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그 정도면 벌써 둘이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애 둘 낳고 셋 낳고 막 이렇게 할 만한 형편인데 지금은 결혼할 형편이 안 된다. 뭐 부족한 게 많으니까 결혼해도 애를 안 낳는 거죠. 왜냐하면 애를 낳을 만한 그런 충분한 여건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비교 의식의 그 그늘이 이제 작용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지금 세태가 어떻게 이게 오게 됐을까? 뭐 다들 이제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 이제 가난이 우리나라에 딱 자리를 잡았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은요, 한국 전쟁 이후에 한국이 지금처럼 이렇게 되리라고는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전쟁의 가난 때문에 시달리면서 그때 그 부모 세대들로부터 어떤 마음, 돈과 지위에 올인하는 거예요. 오직 돈 많이 벌고 그다음에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 그래서 뭐 그냥 판검사, 의사 되는 쪽으로 그냥 아이들을 이제 몰아가는 이런 부모 세대들. 그러니까 본인들이 돈과 지위에 올인했고 그다음에 자녀들도 거기에 이제 지금
지금 그 마크 벤슨이 얘기했던 것 같이 계속 이제 그걸 은연중 계속 강요를 하는, 대놓고 강요하기도 하고 은연중 몰아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가게 되는 이런 흐름들이 오늘날 지금 우리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가 되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흐름에 만약에 변화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제 이런 그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는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이제 부모 세대가 되면 이게 이제 기도 제목이거든요. 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레드 카드를 딱 받고도, 여러분 이 참 흥미로운 게 하나님께서 뭐 레드 카드 내려놓고 그 다음에 왕 위에서 끌어내린 게 아니에요. 레드 카드를 줬는데 그 왕 위에 계속 앉아가지고 최소한 30여 년 이상을 왕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그 재위 기간이 40년이었는데 집권 초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는 적어도 30년에서 35년은 더 왕의 자리에서 왕직을 수행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이스라엘로 본다면 최고의 호사스러운 생활 환경에서 갖은 호사를 누리고 가장 좋은 거 먹고 그 다음에 왕권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지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인데도 여전히 최고의 지위에 있었고 최강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요건 이제 바꿔 말하면 어떤 얘기인가 하니, 하나님께 버림받아도 돈과 지위는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돈과 지위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꼭 하나님과 친하다는 표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지금 사울의 경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 버림받아도 돈과 지위는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이 증거가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이 사실상 종말적 심판이 예고가 된 거잖아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예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것은 이제 언젠가 이제 끝장 날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이 버린 카드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죄와 저주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뭔가를 이루고 그 다음에 벌고 올라가고 이렇게 바벨탑 세우듯이 이제 이렇게 지금 가고 있잖아요. 사울의 개인의 생애의 흐름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흐름이 유사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레드카드를 냈는데 그럼 뭐가 벌이었을까? 사울에게 뭐가 벌이었을까? 뭘까요, 여러분? 망가진 마음입니다. 망가진 마음, 우울증, 불안장애, 편집증. 편집증은 이제 다윗이 저 사람 제가 이제 날 죽이고 왕자를 차지하려고 저러지, 다윗은 영모의 마음을 품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울이 그런 의심을 가지고 계속 죽이려고 했잖아요. 편집증, 히스테리성 충동,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망가진 마음이 버렸던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마음의 상태, 창조주 하나님과 사이의 그 불화의 상태가 빚어내는 그 그늘진 마음이죠.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했다. 번뇌. 좋은 집에서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살면 마음이 번뇌하는 마음. 근데 여기서 이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뭐 악한 영을 조종해가지고 사울을 괴롭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니까 그 다음에 그 사울의 죄를 놓고 그 다음에 악한 영들이 침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합법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다 보니까 이제 이 망가진 마음의 상태에서부터 심판이 집행이 되는 거거든요. 18장을 보면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 사울이 번뇌하고 악한 영이 괴롭힐 때 막 이제 이렇게 발작적 현상이 있고 막 정신없이 떠들어댄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지금. 예. 정신분열 같은 현상도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눈에 닥치는 대로 막 그냥 직기를 부수고 다윗이 수금을 틀면서 진정을 시키고 있는데 이제 편집증이 발동을 하면서 창을 2번씩이나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이런 상태다. 이러면 이제 그 나라 전체가 심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제 그 왕정 시절에 아주 폭군들이 있잖아요. 뭐 연산군이라든가 광해군이라든가 이제 이런 폭군들이 있는데 사실 이 폭군들 못지않게 정말 뭐 안타깝죠. 근데 이제 비극적이면서 이 괴로웠던 사람이 이제 사도세자거든요. 사도세자 같은 경우는 심리학적으로는 이제 충동 조절 장애가 있다고 이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는 이제 그 마크 벤슨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유교 문화에서 오는 그 아주 굉장한 압박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영조로부터. 거기에서부터 이제 정신적인 병리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그 아들이 정조잖아요. 정조가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에 대해서 그 미화를 한 작업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이제 후세인 우리들에게는 이게 참 그 애련한 이제 이런 존재로 알려지고 있지만 실제로 사도세자는 그 정신병리 현상 때문에 무고한 사람을 죽인 숫자만 해도 100여 명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옷 갈아입다가 그 옷에 또 집착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옷 여러 벌을 놓고 옷을 막 이제 갈아입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뭐가 잘 안 되고 막 그런 짜증이 나다가 그냥 폭발을 하고 그 옷을 옆에서 지어입히고 내관을 그냥 칼로 베고. 그러니까 이 영조가 볼 때에 이건 내가 죽기 전에 처리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이게 큰일 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뒤주에 집어넣었다는 얘기가 정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정신병리 현상이 이렇게 될 때 이 뭐 온 집안 온 나라가 이제 이 심란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이 정말 중보기도가 필요한 것이 지금 OECD라고 하는 데가 있잖아요. 전 서방 세계 가운데서 가장 잘 사는 나라에서부터 이제 모인 그런 일종의 경제 협의체인데 38개국이 있어요. 미국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OECD 그 38개국 가운데에서 우울증 1위입니다. 자살률 1위입니다. 네. 소득이 늘고 경제는 성장했는데 하나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행복하지 않은 마음을 이제 티내지 않으면서 그다음에 사람들 사이에서는 쪽팔리기 싫어서 그래서 이제 돈과 지위로 포장하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될까? 이제 우리가 이런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한국 교회들이 앞장서기도 해야 되지만 이제 우리 각자 입장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 그래서 이 시대를 거스르는 캐릭터가 되어야 된다. 시대에 순응하고 시대에 휩쓸리는 캐릭터가 아닙니다. 시대를 거스르는 캐릭터가 되어야 된다. 자, 그 사사시대의 그 수백 년간 그런 그늘진 그런 세상 풍조들이 계속 사람들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었을 때에 사울도 이제 그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사무엘이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그런 풍조를 거스른 캐릭터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무엘은 그렇게 유별나게 그 거센 탕류 같은 세상 풍조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됐을까? 그 엄마 때문에 그래요. 그 엄마 한나잖아요. 그 한나가 또 사무엘을 그렇게 기도하면서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늘진 세상 풍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은혜를 주시면서 키우신다. 시대를 거스르는 캐릭터를 하나님께서는 키우신다. 그래가지고 한나로부터 사무엘에게 이어진 그 영성적인 은혜가 원래는 사울에게 갔어야 되는데 사울이 이제 레드카드를 받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그것이 다윗에게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사사시대를 뒤집는 도구로 한나, 사무엘 그리고 다윗을 쓰시는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오차 없이 듣는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영성, 이게 개역 한글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영성,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13장을 보니까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든. 요 사사시대에서 이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때요. 하나님의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이렇게 사울이 어떻게 보면 온 나라를 심란하게 이렇게 만들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의 그늘에서 다윗을 키우고 있었다. 그 메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가 있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고도 왕으로 수십 년 지낸 시간은 다윗을 키우는 시간이었다. 진정한 지도자, 진짜 왕을 키우는 시간이었다는 거지. 자, 그러니까 아니 레드카드를 날렸는데 왜 퇴장을 안 시키고 계속 수십 년간 왕자에 있게 하셨을까? 거기서 오는 부작용은 또 어떻고? 근데 우리 사람 생각은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냥 급판이야. 그러니까 사울 하나 끄집어 왕자에서 끄집어 내린다고 지금 그 사사시대의 세상 풍조가 뒤집어지고 뭐 이럴 게 거기서 진정으로 그 나라를 뒤집을 수 있는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에 두셨다가 키우신 거죠. 제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서 또 하나 해결된 게 뭔고 하니, 이 출애굽 1세들이 있잖아요. 출애굽 1세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애굽에서 이제 나왔다가 그 다음에 가데스 바나에서 40일간 12명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정탐했다가 부정적인 정탐을 받고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끝났네, 하나님에서 원망 불평하고 심지어는 모세를 죽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때 그 출애굽 1세대 가운데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 거의 60만 명이 넘었는데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갈 때까지 40년간 광야에서 뺑뺑이 돌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 그냥 싹 새롭게 정리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그들을 그대로 두셨어요. 그 왜 그랬을까? 알고 보니까 그 출애굽 1세대들이 40년간 하나씩 둘씩 광야에서 죽어갈 때에 그때 그 자녀들 그리고 광야에서 출생한 새로운 신생아들이 자라면서 여호수아 세대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믿음의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신앙의 세대들을 그대로 두신 것이 뭔고하니 그들이 오케이가 아닌 거예요. 불신앙, 불순종의 세대가 그냥 그대로 있는 것, 사울이 왕위에 그대로 있었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신 게 아니고 그대로 두신 그 그늘 가운데에서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거잖아요. 중요한 사실이 뭔고 하니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세상 풍조가 아주 강력한 것 같아도 그 가운데서 시대를 거스르는 캐릭터를 찾으시고 키우신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를 거스르나? 하나님을 따름으로 시대를 거스르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보다 백성을 따랐잖아요. 여론을 따랐잖아요.
하나님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했어요. 그게 아니고 시대를 거스르는 캐릭터는 몽고하니 세상이 뭐라 하든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는가? 명백하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된다. 하나님은 바로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이런 사람들을 키우시고 계신다. 우리 은혜의 정원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은정에서 이 영성의 길을 가면서 적어도 이 복음적인 본질을 우리가 찾고 그 길을 간다라고 하는 이 대목을 이제 우리 교회가 충실하게 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시대를 거스르는 교회, 시대를 거스르는 캐릭터가 되도록 힘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 세상, 이게 거창하고 대단한 것 같죠? 그리고 세상 풍조,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본다면 뭐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결국 이 세상이 빚어놓고 세상이 이루어가고 있는 모든 것을 딱 한 문장으로 성경은 정리합니다. 카인의 문화. 카인의 문화인 거예요.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난 카인의 문화인 거예요.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벌어먹기 힘들게 살고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카인 보세요. 거기에 문명을 이루고 도시를 이루고 성을 구축하고 심지어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은 나중에 바벨탑까지 쌓잖아요. 엄청난 규모의 토목공사까지 하잖아요. 그런 그 하나 깨지긴 했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에서 오는 그런 흔적을 가지고 대단한 일들을 이루어요. 그렇지만 카인의 문화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허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대단하고 멋지고 거창한 것 같지만은 카인의 문화입니다. 부귀와 그다음에 영화 공명을 자랑하고 뻐기지요. 뻐기는 그 사람의 속내를 살짝 열어보게 되면 거기는 망가진 마음들, 엉망진창 이 정신적인 병리 그걸 다 돈과 지위로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돈과 지위로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가는 이 속성이죠. 사울이 그대로 이 세상의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조차도 이제 끝날 때가 있다는 거잖아요. 베드로서 3장 10절을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주께서 이제 이 재림하실 때에 이 종말적 심판이 오게 되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은 영혼만 챙겨요. 뭐 뛰어난 과학자가 뭐 마련해놓은 논문 챙기시거나 뛰어난 기술자가 만들어놓은 무슨 발명품 따로 챙겨가지고 그거 하늘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다 불태우고 구원받은 영혼만 챙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이 세상의 이 문화라든가 과학이라든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죠. 구원받은 영혼만 챙깁니다. 그리고 이 종말과 심판은 여러분 구약 성경 내내 예고가 됐고 예수님께서 확인했고 그다음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서 구체적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반드시 이와 같은 일은 생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자체가 카인의 문화요. 그다음에 언젠가는 마감될 운명을 지니고 있는 한시적인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썩어질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불탈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어디에 더 우리가 매진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르기까지 여전히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보다 사실 더 많잖아요. 그래가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대로 두시는 이유는 뭔가 하니 계속 시간을 가지면서 마치 사울의 그늘에서 다윗을 키우시고 출애굽 1세대의 그늘에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여호수아 세대를 키우신 것처럼 지금 이 세대의 이 그늘에서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믿음의 세대를 하나님께서는 키우시고 있다.
우리가 거기에 속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속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 세대를 향한 마음은 그렇게 시간을 주시면서 이런 마음을 지니신 거예요. 베드로서 3장 9절을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어떤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 성경에서 뭐 종말 심판 얘기하는데 아니 2000년서부터 뭐 계시록에 이제 뭔지를 통해 가지고 심판이 뭐 있니 없니 이렇게 하는데 지금 뭐 멀쩡하지 않느냐? 우리 건재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인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지금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만간 불언간 이런 일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8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계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차원과 우리의 차원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제도 우리의 시제와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대로 얘기했어요. 우리의 1000년이 주께는 하루다. 자,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에서 2000년이 흘렀지만 우리나 2000년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 이틀이에요. 이틀. 1000년이 하루 같다면 이틀이야. 어제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2000년 지나고 이제 어느 시점에 불언간 주님의 재림이 있고 종말과 심판이 있게 될 터인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 한 요 사흘 안짝에 뭔가 마감을 해야 되니까 우리나 뭐 이제나 저제나 하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야 이거 사흘 안짝에 이거 결판을 내 이거 너무 내가 좀 서두르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 가질 수도 있어요. 이 하나님의 스케일을 깨달은 어떤 집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게 됐대요. 그 이제 생각이 나가지고 하나님께 여쭤본 거예요. 하나님, 이제 이 구절이 생각나가지고 하나님에게는 그 하루가 1000년 같다면서요? 그래 맞다. 야 그러면 시제가 그러면은 돈으로 치게 되면 그럼 하나님에게는 1원이 1억이겠네. 그 하나님이 그래 맞다. 그 바로 이어가지고 그 집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그 하나님 그럼 그 1원만 주세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죠. 알았다. 하루만 기다려라. 하나님의 차원이 우리의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까지 성경에 예고된 예언들이 하나하나 다 성취되었던 것처럼 재림과 심판에 대한 예언도 반드시 성취될 그날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관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 풍조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분명히 정리하면서 이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 세상 풍조가 생각보다 너무 센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 한국 사회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이런 풍조가 물질주의적 풍조, 이런 풍조가 너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주님께서 이제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좀 세상 풍조에 맞짱을 떠야 되겠다. 그래서 상번제 기도회를 한 겁니다. 뭐 상번제 기도를 하지 않아도 저는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가져 영속 루틴이 있어요. 매일마다. 그런데 이젠 성도들과 함께 성전에서 상번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세상 풍조에 이게 맞짱을 뜨지 않으면 그러면 세상 풍조에 맥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아요. 하나님 규례나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지키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 때문에 현실에 더 치중한다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특히 우리 안에 있는 이 구조적인 소위 견관진으로 표현된 이 구조적인 이런 세상성, 이게 이제 되지 않으면은 계속 주님을 알아도 사울처럼 주님과 사이에 그냥 거리가 벌어진 채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증표가 뭔가 하니 망가진 마음의 상태지.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이 망가진 마음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분명히 해야 돼. 사람에게 쪽팔리는 게 싫어서 말씀 제끼는 일을 그만둬야 된다. 사람에게 쪽팔리는 게 싫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아니고 사람을 따라 세상을 따라가는 일을 이제 그쳐야 된다. 그쳐야 된다. 이 시대에 순응하는 게 아니에요. 시대에 그냥 편승하는 게 아니고 이 시대를 거스르는 영성을 가지고 마치 영적인 별종처럼 살아가야 돼. 그런 결기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사울이 오늘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게 하고 깨닫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사울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의 규례를 알아도 존중하지도 순종하지도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세상과 구별된 길을 가는, 시대를 거스르는, 그래서 영적으로 별종이 되는 이런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은혜, 능력을 더해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오며 마지막 때와 그 마지막 때를 넘어서 예비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의 믿음으로 충만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